하나님 말씀 두 군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요한복음 13장 1절을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도 우리 예수 평화교회 저녁 집회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종용 형제 이 동성애 문제와 에이즈에 걸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것을 얘기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정상적인 그런 분이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란 이 친구가 자기 정체성을 갖지를 못했고 내가 누군지 자기를 바로 아는 그런 자기 인식이 자아가 형성되지 못했고 자기를 인식할 수 없는 자기의 내면 세계가 파괴가 된 그런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살 시도도 했고 폐가에 들어가서 목매에 달고 죽으려고 했고요. 그러다가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그 상황을 보고 119에 신고해서 119가 출동해서 살려내기도 하고 이번에 에이즈라고 판명받고 난 다음에 계속 술만 마셨습니다. 걸어다니도 못했어요. 죽으려고. 술 마셔서 자기를 죽이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네 사람들이요, 얘가 오면은 피해요. 아무도 같이 밥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얘 상황을 내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정액에서 피 터진다고 얘기하더라고. 정액 속에서 피가 터져 나오고요. 잇몸 사이에서 피들이 터져요. 그래서 면역 시스템이 무너졌구나.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무너지는 공격을 받게 되면 이렇게 터지는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불러서 같이 밥을 먹었죠. 내가 밥 먹어줄 테니까 나랑 먹자. 그리고 네가 얼마 살지 모르겠는데 죽기 전에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얘기해봐. 홍어 삼합 있잖아요. 홍어 김치하고 돼지하고 홍어하고 이거 삼합을 먹고 싶대. 삼합을 사서 이제 먹기 시작했죠. 근데 처음에는 좀 먹었어요. 두 번째 또 먹고 싶다 해서 두 번째 갔죠. 그런데 두 번째는 몸이 안 좋아져 가지고 그렇게 좋아했던 삼합하고 회 있잖아요. 홍어는 회를 먹어야 되거든요. 못 먹어요. 그걸 못 먹고 이 먹다가 말고 속쓰려서 못 먹겠다고 이게 몸이 이제 굉장히 약해진 상태죠.
그렇게 했지만 운동을 좀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지팡이를 짚고 이제 다녔거든요. 야, 운동 좀 하자. 그렇게 해서 저랑 같이 우리 교회 건물 계단 있잖아요. 계단 오르기 운동을 한 거예요. 그렇게 계단 오르기 운동을 쭉 해가지고 지금 지팡이 벗어 던지고 걸어 다니고 지금요. 지금 다리 밑에 전도 집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자 깔고 텐트 치고 이 일을 할 정도로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죽기 전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전하다가 죽자. 나도 그럴 마음이니까 너도 그래라. 우리가 살면 100년을 살겠습니까? 1000년을 살겠습니까? 살아봤자 그거예요. 사는 동안에 이 너처럼 동성애하고 에이즈 걸린 사람이 많을 텐데 그들이 그냥 죽어가. 그들에게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이 천국 소망 중에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일을 한다면 정말 생을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사는 생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살도록 하라 말이야. 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다가 자살에 떨어진 놈한테 맞아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번에 그랬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판사판 갈판이에요. 따라서 한번 합시다. 이판사판 갈판이니 복음 전하다 가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잖아요. 이렇게 살면 그 생이 복되게 됩니다. 노숙인들의 삶의 특징이 3가지예요. 첫째,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연합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 연합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신비롭게 연합해서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연합, 믿음. 그런데 노숙인들은 이 믿음이 없어요. 2번째는 비전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따라서 육체적 본능, 그리고 육체의 본능이 추구한 게 죄의 쾌락입니다. 죄의 쾌락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한 게 세상 문화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 문화 속에 젖어서 죄의 쾌락을 추구하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병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갖고, 그리고 3번째, 비전을 향해 가는데 보면은 내가 능력이 없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능력이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때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어떤 일할 재능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각양의 재능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붙들고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러면 늘 은혜 속에 젖어들게 되고 늘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능력 있는 천국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돈 없어도 행복해요. 집 없어도 행복하고 굴러다니는 시커먼 차 없어도 행복합니다. 쪽방촌에서 쪽박 차고 앉아 있어도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쪽방 동네는 전부 쪽박 찬 사람들이 와 있어요. 여러분도 망하면 영등포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노숙인들이 주로 부르는 노래가 뭔 노래냐? 사회 찬미, 죽음을 찬미하는 거예요. 강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려 왔느냐. 이리 와라, 술 한잔 하자. 그래가지고 앉아서 두꺼비 잡는 거예요. 두꺼비도 빨간 거 있고 파란 거 있습니다. 파란 것은 덜 독하고 빨간 건 독해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술 먹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르기 시작해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평생,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두 번째에 부르는 노래가 부평 같은 내 신세야. 그래 부평 같은 내 신세하고 또 돌아다녀요. 예. 그리고 그 인생은 나그네길 노래를 부르면서 술 마시고 전부 또 돌아다녀요. 이게 전부 노래가요. 노래가 비전이 없습니다. 떠도는 노래예요. 비전이 없어요. 예. 그런 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분들에게는 믿음을 심어줘야 되겠다. 믿음을 심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요? 로마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철학을 들으면 안 돼요. 과학 들어도 안 돼요. 정치학 들어도 안 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끝없이 나가서 파도치기 작전하는 겁니다. 파도. 제가 전라남도 진도 조도 섬마을 출신 아니에요. 조도에 가서 바다를 파요. 바다를 보고 있으면 끝없이 파도칩니다. 가서 철렁철렁. 저도 등대 밑을 가다 보면 거기는 파도가 엄청 세. 스스마 해협으로 빠져나가. 예? 우리 사촌 형제가 거기서 이 명절 때 객선이 못 오게 되니까 사선을 부른 거예요. 사선을 불러 타고 오다가 거기서 좌초돼 가지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 파도 높은 곳, 파도 센 곳. 파도를 쳐, 파도가 치기 때문에 저도 오면 등대 밑을 봐야 돼요. 거기에 파도 쳐가지고요. 이 파도가 얼마나 힘이 센지 구멍을 이 바위 있잖아요. 바위 뺑 둘러가지고 팡팡팡팡 뚫어놨습니다. 파도치기 작전. 파도치기 작전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면 믿음이 생겨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가는 겁니다. 계속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언젠가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나요. 믿음이 생겨나면 하나님과 연합해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죄와 죽음을 벗어난 생명의 자유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힘이 있기를 바라고 생명의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자유.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게 내 마음대로 사랑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가지고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다가 힘들면 사랑 못하죠. 사랑 못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알아. 내 속에서는 이거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나는 사랑할 힘이 없어요. 사랑할 힘이 없고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내 속에.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생명의 힘이, 생명의 자유가, 생명의 은혜가 내 안에서 힘을 발휘해 가지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 그 자유가 어디까지 가냐? 원수까지 사랑하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밥 먹고 우리 밥을 매일 세끼 준다 했잖아요. 밥 먹고 돌아서서 그 자리에서 욕을 하잖아. 그런 밥 먹고 밥을 여러분 자기 가족도 밥에 먹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사 먹잖아요. 그런데 아무 상관이 없고 지 애미도 버려버린, 자기도 자기를 버린 그런 인간들을 밥을 내서 정성껏 줘. 그런데 그 밥 먹고 돌아서서 뭐 어쩌고 저쩌고, 여기 광역교 밥은 교도소 밥보다 못하다, 벽에다 써놔. 예? 화장실에 써놓고 동네 쪽방 모퉁이마다 써놔. 그럴 때 주여 이런 죄인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예. 기도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미워도 다시 한번. 이게요, 영화 제목이지만 정말 미워도 다시 한번 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하며 삽시다. 네. 이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하면 가정이 평안합니다. 교회가 평안합니다. 이웃 간의 화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실천사항, 주다가 망하자,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사랑은 미워도 다시 한번. 이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하려면요, 속을요 빼놔야 됩니다. 속에 뭐가 있으면 걸려요. 네.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의 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하리라. 예수님 믿으면 율법의 정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완전한 자유 속에 들어갔습니다. 완전한 자유. 율법을 예수님이 다 지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면서, 다 이루심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서 율법의 정죄 아래 다시 떨어지지 않는 생명의 자유 안에 우리를 들어가게 했습니다. 부활 생명의 힘을 소유했는데 이 생명은 구원못도 정죄할 수 없는 자유함 속에 들어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죄라는 말은 헬라 말로 한 번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 번도 걸 수 있는 그런 정죄 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미 완전한 자유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힘, 이 생명의 자유 안에 있게 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서 나옵니다. 자유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죠.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유 속에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면 좀 죄짓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생명의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 자유, 생명의 자유의 힘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들은 예배 드리러 오면 이런, 오늘 또 가서 1시간 반 우리 고생하다 오세요. 1시간 반 정도 제가 예배를 인도하니까 1시간 반 고생하다 온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자꾸 시계를 쳐다봐요.
왜 저렇게 설교를 오래 하나? 예. 조금 길어지면 우리 바보가 다굽니다. 예. 예. 그런데 은혜가 있게 되면 시간 가는 줄은 모르죠. 예.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힘, 그 예배의 자유, 기도할 수 있는 힘, 기도의 자유, 찬양할 수 있는, 찬양도 못하잖아요. 찬양할 수 있는 힘, 찬양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게 우리 안에 있게 되죠. 전도, 자유한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자유, 생명의 힘을 가진 사람이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해야 돼.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돼. 찬송할 수 있을 때 찬송해야 돼.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해야 돼.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 없는 사람은 세상 죄의 그 힘의 지배를 받아서 못하는 거예요. 입이 열리지 않아. 안 되는 겁니다. 빛이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 힘이 이제 자유하게 사랑할 수 있는 힘으로 발휘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고 절대적인 사랑이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고 그 무엇도 제재를 할 수 없는 완전한 자유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죄인들이 실패를 하고 아무리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이 제재를 해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자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죄인들, 죄의 심판 저주 아래 있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절대적인 책임으로 책임지는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 있게 되면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끝까지 하는 사랑을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 못 박아서 죽이고 멸시천대하고 사람들이 비웃음과 조롱이 쏟아질지라도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을 끊을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다 외우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능력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미래 중간태 디퍼넌트입니다.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앞에 31절에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은 헬라어 현재형은 계속 동작이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김 속에 들어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생명의 자유 속에 이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중간태 디퍼넌트는 주어를 동작을 하는 주어에게 결과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은 그런 성도는 그 어떤 이 땅에 있는 세력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힘입어서 고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명을 발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오직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너희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은혜를 주신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할 것 하나 하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도 들어가는 담대함, 생명의 힘, 생명의 자유를 가지고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생명의 복음을 들고 고난의 현장 속에 사람들이 거부하고 욕하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현장 속으로, 광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사랑과 자유가 우리 안에서 발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 할 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나눔을 베풀면서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거기서 하야시 동생을 만났죠. 충이 삼촌. 제가 첫날 하야시 집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어요. 나는 그 집이 그 집인지 몰랐어요. 거기 들어가서 전했더니 이 얘기하고 있는데 하야시가, 그 양반이 하야시인지 몰랐죠. 좀 있으니까 저 밖에서 소리를 지르고 누가 들어와. 그러니까 나한테 저 새끼나 사람 만들어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돌아서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저 멱살을 딱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확 잡으면 숨을 못 쉬겠어요. 그래서 내가 좀 놀라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를 쳐다봤죠. 쳐다보니까 그 친구가 중3촌인데, 야, 예수가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그래. 제가 예수님은 밥도 주고 떡도 주고 더 좋은 것도 줍니다. 그래. 그러면 나 술 좀 마시게 돈 좀 주라. 그래. 나는 술 마시도록 돈은 줄 수 없어. 그럼 내가 밥은 사드릴게. 그래? 그러면 요 앞에 국밥집인데 나 국밥 한 그릇 사주라. 그래. 그래. 내가 그럽시다. 그래, 국밥을 사주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변화시키면 영등포 일대에 변화가 올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이분을 제가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예배당에 데리고 가서 같이 잤습니다. 같이 자다 보면 밖에 나가서 소리 지르고 싸우고 돌아다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헌병대 출신 아닙니까? 묶어가지고 보송줄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잠을 자. 그러면 어느 사이에 또 보면은 또 풀어놓고 나갔어. 나가 술 마시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싸움질하고. 술 마시고 돌아오면요 전부 토해냅니다. 그러면 제가 등을 두드려줘요. 그러고 나서 속을 달래면서 술 마시도록 하시오. 그래서 라면을 끓여줍니다. 라면 국물이라도 먹으라고. 그러면서 제가요 우리 동네를 떠나가지고 바닷가로, 산속으로, 계곡으로 이분들 데리고 가서 3박 4일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해서 이들이 술을 끊을 수 있는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갔다 오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한 달 갑니다. 한 달 가. 한 달 지나면 뭔 문제로 또다시 술을 딱 대. 그러면 바로 고하는 거예요. 마시고 또 마시고 계속 마시고 내리고 달리고 계속 가. 이걸 쓰리고라는 거예요.
깨솟고 깨솟고. 내가 하도 술을 마시니까요,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마대자루 뽑아가지고 엎드려 뻗쳐 시켜 가지고 40대를 폈습니다. 마대자루를 뽑아가지고 옥상에서 40대를 폈어. 그러면 안 마시겠다 해. 그래 놓고 나서 또 마셔요. 그래 하도 술 마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지혜를 이제 또 생각 짜내 가지고요. 앞으로 술을 마시기 전에 5분씩 술 따라놓고 감사 기도를 하고 마시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 보는 앞에 길거리에서 탁 술을 따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탁 폼이 너무 좋습니다. 딱 기도를 해요. 하나님, 술 기도를 먼저 안 해요. 이제 성경적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하나님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때 탁 막았더라면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지 않았을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또 술은 만들어 놓고 못 마시게 하는 것입니까?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얄궂은 하나님, 그래도 감사히 마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술 마셔. 그러면 그 주변에 몰린 사람들이 다 웃어요. 예? 그래 이렇게 술 마시고 그런 사람을 제가 10년을 돌봤습니다. 술 마시고 어느 날은 칼을 뽑아 들고 앞에서 담배 피우고 있던 기체를 가슴을 바로 찔러버려요.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요 툭 떨어뜨려요. 아니 나는 이 칼 뽑아서 장난하겠지 싶었어요. 사람을 진짜 찌르리라고 생각을 못했지. 그런데 가서 팍 찔러버려요. 욱! 깜짝 놀라가지고 보고 있었죠. 애 맞고 있는데 다시 한 바퀴를 삥 돌더니 와가지고 다시 옆에를 콱 찔러. 그런데 이 갈비뼈가 턱 하고 막더라고요. 갈비뼈가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된다는 것을 그때 봤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신고해가지고 현장에서 체포돼가지고 가서 3년을 살았죠. 그래 그 교도소 들어가면 우리가 전부 교도소 신방 다닙니다. 지금도 청송으로 신방 가고 그렇죠. 올해도 지금 가야 되는데 바빠서 못 가는데. 송재룡이라고 칼잡이가 있죠. 이놈은 나오면 며칠 못 돼서 바로 들어가. 사람을 항상 칼로 찌르고. 이번에 간 것은 역경 파출소에서 조서받고 경찰 앞에 조서받고 있는 친구 가서 옆에 목을 따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피 푹푹 쏟고 그래서 혼수 상태로 있다가 죽었고 그래서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도 들어가서 그렇게 할 때 내복 사다 주고 영치금 넣어주고 신방 면회 가고 그러면서 돌봤죠. 또 그렇게 해서 10여 년을 돌봤습니다. 이 사람 만들려고. 그런데 사람이 안 되더라고요. 집에서는 다 내놓은 사람이죠. 여러분 내놓은 사람들 있죠. 집에 한 명씩 딱 있어요. 꼴통들. 집에 있는 그 꼴통들이 본인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참 진짜 꼴통이에요. 어떻게 안 됩니다. 그래 그렇게 뭐해도요. 그 3평짜리 예배당을 그 앞에 닭장 사고 해가지고 넓혔어요. 7평, 5평 반인가 7평인가 넓혔는데 닭장 그 조그만 걸 70만 원 주고 샀는데 그분이 지금 교회 나오고 있습니다. 나한테 닭장 팔아먹은. 예배당 쪽방을 13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조그만 닭장을 70만 원에 팔아먹었어. 그 70만 원 팔아먹은 그분이 지금 교회 나오고 있다니까? 30년 됐습니다. 우리하고 한 지 30년 됐다고. 예? 그런데 염치도 미제라. 뭐 아무런 그 뭣도 없이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다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이게 사랑은 미워도 다시 한 번입니다. 은혜 엄마 집 이사 가면서 돈 다 받아먹고 또 받아먹어요. 내 돈 다 줬어요. 그래도 또 사랑합니다. 예배당 기울 때 포크레니에 앉아가지고 공사를 못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은혜 엄마가. 은혜 엄마 하니까 은혜가 있을 것 같죠. 내가 은혜 엄마한테요 포크레니에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당 공사를 맡고 있을 때 내가 가서 그랬지. 은혜 엄마, 지금 이 공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방하면 당신 허리 부러져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직격탄을 날릴 때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뒷날 동네 무대뽀하고 싸웠어요. 무대뽀가 들빵 나버렸거든요. 들었다 놨는데 허리 밑에 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톡 끊어졌어. 그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바로 병원 실려갔잖아. 그래서 석 달 동안 허리 아프니까 갑옷 입고 있었어요. 허리 갑옷. 그러는 사이에 우리 공사 다 했죠. 예. 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사랑은 미워도 다시 한번 하니까 또 찾아갔죠.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죠. 그때 아멘. 표정 내가 표정 잡죠. 꼭 그렇게 표정을 잡아요. 아멘. 그분이 포주 출신이고 그리고 이 입심이 대단한 분입니다. 입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 입심이 뭐 말도 못해. 동네 사람들 말로 조지잖아. 꼼짝을 못합니다. 우리 박만희 집사님 잘 알잖아. 예. 예. 그런 은혜 엄마 집이 전에는 화토방이었어. 화토방 맨 화토치고 내가 거기 가서 주여 화토방이 변하여 전도방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늘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자기는 교회 안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 전부 전도해서 교회 나오도록 해. 자기는 한 달에 한 번 나와요. 정해졌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교회 나가라고 하면서 교회 나갈 때는 감사한금도 내야 돼. 11조금도 내야 돼. 그럼 또 교육시켜 내보내요. 자기는 안 나와. 자기는 내지도 않고. 그래도 은혜 엄마에게 은혜가 있게 됐다는 거.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예, 그래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사랑은 미워도 다시 한번. 예. 동네에 이 월남 상사가 있습니다. 월남 갔다 온 사람인데 그것도 아주 야바이 뭐 비슷한 양아치 비슷한 인간이죠. 그 양반이 우리 교회 지으려 할 때 지팡이를 갖고 다니는데 지팡이 끄트머리에다 쇠를 감았어요. 쇠를 감아가지고 제 방에 혼자 있을 때 딱 문 열고 들어와서 탁 찝더라고 방을. 야 인명이 돌아다 보니까 좀 이 뭔가 안 좋은 상태야. 내가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인명이 너 이 새끼를 내가 죽여버리고 싶어 그러는 거야. 제가 그 뭐 자기하고 뭐 한 게 없는데 나를 죽여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내가 밉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러면서 교회에 돈 많이 들어오지 않나? 그 돈을 좀 자기한테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돈 좀 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돈이 들어올지라도 내가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 줄 돈은 없어 하면서 얘기했죠. 그리고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마음대로 하셔 얘기를 했지. 그러면서 내가 한번 쳐다봤어요. 쳐다봤지.
그랬더니 내가 가끔 때로는 눈빛이 빛날 때가 있습니다. 예, 예, 빛나는 눈동자로 착 쳐다봤죠. 그랬더니 그냥 뭐라 하더니 가더라고요. 자기 동지들 데려와서 뭐 휘발유 뿌려가지고 뭐 이 공사를 방해하겠다는 둥, 뭐 어쩌겠다 등등 막 그런 이 악담을 하고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교회 공사를 앞에 두고 있는데 은혜만 힘들게 하고 월남상사 힘들게 하고 돼지 또 얼마나 폼 잡고 돼지처럼 으슬렁으슬렁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요 힘들게 해요. 그 하신 연수 힘들게 하고, 예? 힘들게 하고. 그리고 롯데 백화점에서 또 이 민원 넣고 또 동네 너머에 아파트 주민들이 또 민원 넣고 힘들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그때 21일 작정 기도회를 했을 겁니다. 작정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문 열어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월남상사가 앞에 와서 뭐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나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는 이때다 해가지고 주여 은혜 엄마 월남상사 하신 예수 돼지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해방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만일 계속해서 해방하거나 그러면 하나님 하늘에 불화살을 쏘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보니까 가고 없어요. 이제 내리면 우리 공사 이제 시작하고 뭔가 이루어질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 내가 그분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낮에 그분에게 딱 찾아갔죠. 월남상사 찾아갔더니 굉장히 대우가 달라졌어요. 방석을 탁 내놓으면서요. 방석 위에 앉으라고. 그 앞에 내가 방석에 앉으니까 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앉아요. 이분이 나이가 많은 분인데 아니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화살은 나한테 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불화살에 꽂힌 거예요. 불화살에. 불화살은 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그거 염려 마시라. 내가 기도 지금 당장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딱 앉혀놓고 하나님 우리 월남상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오니 쏘시려던 그 불화살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했더니 아멘.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는 뭘 부쩍부쩍 하더니 꺼내가지고요. 목사님 감사 헌금도 좀 드리겠습니다. 이야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무슨 감사 헌금입니까? 물어보니까 목사님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뭐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매주마다 복권을 삽니다. 복권을 살 때마다 내가 준 성경책이 있더라고. 저 성경책 속에다가 넣으면서 하나님 들어갑니다. 하나님 들어갑니다 하면서 늘 넣는데 이번에 좀 큰 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한금을 내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화해한다고 목사님 제가 보신탕을 사겠습니다. 영등포 전통 그때가 37년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보신탕 집이 있습니다. 제가 글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냐고. 그러면 저는요 그분이 다 낼 줄 알았어요. 가서 이제 돈이 나왔는데 15만 원인가 나왔어요. 나하고 3명인가 먹었을 거야 뭐. 목사님 제가 10만 원 낼 테니까 나머지는 목사님이 되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계산하고 이제 교회를 나오기로 좀 하고 왔습니다. 교회를 조금 나오다가 그로는 안 나와요. 그런데 동네에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인사할 때 그때 제가 예부 사람들을 이렇게 오신 분들을 동네에 투어하기 위해서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막 욕을 하고 걔 지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지랄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여러분 제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졌지 않겠습니까? 예? 뭐라고 얘기하냐? 이 양반들이 이렇게 외부 사람들 데려가서 보여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후원금 받아내려고 그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분들이 우리 사역에 이렇게 와서 보고 이런저런 현장을 돌아보면서 어려운 일에 기도해 주고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면 후원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눈에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차원에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들에게 이렇게 뭐 돼가지고 돈이나 받아내서 우리 먹고 살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안 나와. 그리고 뒤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고 다녀. 그분이 그런데 언젠가 이렇게 보니까 뇌에 경색이 와가지고요 병원에 입원해서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또 우리 아마 정 목사님 같이 갔던가 모르겠는데 우리 팀들 이끌고 가서 그분을 또 만나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하야시 동생 충이 삼촌을 사랑을 그렇게 했는데 10년 정도를 돌봤는데 어느 날 소주를 7병을 대야에 따라서 마시고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이분을 벽교 화장터에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데 속에서요 마음속에서 그동안 쌓아 올렸던 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10년을 돌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이 든 줄 아세요? 그 가족보다 정이 더 들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들었는데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려. 그리고 속에서요 뭐라고 얘기? 이제 어떻게 하지? 네, 이 한숨과 더불어서 이 말이 나와 속에서. 그러고 나와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가는데요. 땅이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 같고요. 내가 휘청휘청하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동네 들어가니까 동네 건달들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 새끼들이 사람이 된다면 머리알이 싹 틀 겁니다. 이것들은 사람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사람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37장을 보게 되면 그건 무슨 말씀이 있어요? 마른 뼈 환상이 나오죠. 그 마른 뼈가 있는데 그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생기,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살아났어. 군대가 되더라. 말씀 있죠. 이 말씀이 그 순간에 저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전부 다 마른 뼈처럼 죽은 거예요. 살아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없이 전하면 말씀이 전파될 때 성령이 역사해요. 듣는 자들이 믿음을 갖고 살아나리라.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그들에게 나가는 겁니다. 그 후로 또 이제 제가 또 돌보기 시작한 사람 있죠. 정가 27범을 돌봤죠. 걔가 41살에 우리 교회를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고등학교를 보냈어요. 고등학교 2년 만에 졸업을 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한 날 꽃다발을 들고 우리가 찾아가서 야, 소감 한번 얘기해봐. 그러니까 목사님 조그만 새끼들하고 공부하다 보니 쪽팔려 혼났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이제 고등학교 마쳐서 대학 가라 해가지고 대학에 원서를 냈는데 신학 대학을 원서를 냈어요.
대학에서 이렇게 보고 점검하더니 전과가 너무 많아서 받을 수 없다고 안 받는 거예요. 교수들 회의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학교에다 넣어가지고 아는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좀 공부 좀 하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공부를 시켰죠. 한 학기 공부하다가 레포트 쓰기 힘들다고 던져버리고, 한 학기 공부하다가 또 뭐가 걸린다고 또 던져버리고, 등록금 주면 가서 술 마시고 또 뭐라고. 8년 6개월 만에 8년이 넘고, 그래서 겨우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학사, 노숙자로서 학사 1호가 나왔죠. 그렇게 하고 이제 결혼도 시키고, 그리고 교회에서 일자리도 줘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아니지, 우리가 두 번째로 하는 사닥다리라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쉼터가 있는데 거기에 관리자로 있도록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음성에 내려가서 이제 관리자로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쪽으로 정식 직원으로 파송을 하고, 그리고 집도 나오고 결혼도 하고 직장도 생기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어머니를 모셨어요. 자기 어머니를.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평생에 이 아들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게 한강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그런 어머니예요. 자기가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못했으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효도를 한번 하기 위해서 세 사람이 모였어요. 일주일 살고 세 명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땅이 꺼져라 한숨을, 또 뭔 일 있구나. 네. 뭔 일인데 하고 얘기 들어보면, 목사님, 사람 사랑하기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대. 세 사람이 전부 뭐요? 다 사랑하는 사람 아니요? 어머니, 와이프, 자기 전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세 사람이 일주일 살았는데 일주일 살고 뿔뿔이 터지고 엄마가 다시는 그 집에 안 올란다 내가 가버렸네. 세 사람이 싸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랑의 생명 속에 들어가요. 그 사랑의 생명 속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사랑을 못해요. 그럼 우리가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원수는 어떻게 사랑해요? 못해요. 생명의 힘, 우리가 가진 생명은 사랑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생명이시고 그 사랑의 생명의 힘, 그 사랑의 생명의 힘의 자유, 이 생명력을 우리가 발휘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들도 사랑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야, 멀리 봐라. 따라서 합시다. 멀리 봐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바다를 보세요. 꼭 여름에 한번 바다를 봐. 가까이서 봐보고, 가까이 보면 바닷물 끝없이 출렁출렁출렁 하죠. 끝없이 출렁거려요. 그런데 멀리서 보게 되잖아요. 안 보여. 멀리서 봐. 그래서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늘을 바라다, 멀리 하나님을 바라다봐. 그러면 이 안에서 출렁, 이 파도 출렁, 저 파도 출렁, 여기 파도 출렁, 저기 파도 출렁, 자세히 보면 출렁출렁출렁. 이거 그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지를 못하게 돼. 그런데 멀리 출렁이든 말든 멀리 바라다 보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잖아요. 죽을 놈 죽습니다. 갈 놈 가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이빨도 빠져.
이빨 빠져, 힘 빠져, 늙어. 그러면 소리가 없어요. 동네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 다 갔습니다, 이제. 예. 제가 남아요, 제가. 30년. 우리 교회가 제일로 센 세력이 됐어요. 우리 동네에서. 그들이 나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동네 유지라고 합니다. 예. 오래 버틴 놈이 예. 제일로 센 거예요. 예. 조용히 묵묵하게 멀리 바라다보고 출렁이든 말든 그냥 복음 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갈 놈 간다니까. 힘도 다 빠지고. 예?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다 가고 병원 가고 힘 빠지고 조용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 제가 늘 어떤 문제 가지고 힘들게 했다고 상담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멀리 바라다보고 가세요. 이거 당장 이거 보고 있으면 거기에 함몰돼요. 어? 10년을 그렇게 못했고 15년을 돌봤는데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술 마시고 장파일로 죽었습니다. 내가 말을 못했어. 말을 하려는데 가슴에 이 울먹이는 말들이 너무 많아 말을 못하겠어요. 예? 저한테 아버지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죽었어요. 그렇게 장파일로 죽었어. 우리 동네에 술 마시고 장파일로 죽은 사람이 여러 명 나왔습니다. 또 연탄불 피워놓고 죽은 사람이 여러 명 나왔습니다. 그들이 뭘 하냐? 어떤 사람은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데 이 친구는 중독의 그 세력에 잡혀가지고 나오지를 못하고 죽은 겁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친구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데 우리는 사랑합니다. 저 지금 뒤에 앉아있는 저 친구도 아버지 자살, 여기도 아버지 자살, 가정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네. 아버지 이름을 아버지 찬송을 불렀잖아요. 아버지에게 한 번도 아버지라고 해보지 못하고 산 사람이에요. 저 아버지는 두 애들 데리고 약 먹고 자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분노들이 많습니다.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늘 출렁출렁 늘 파도가 이렇게 출렁. 그런데 그 사람들을 멀리 보고 다 품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 노래를 부릅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세월에 우리 주님 만나 참 사랑을 깨달을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런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가. 이 생명의 사랑의 은혜를 받아 늘 우리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뇌 속에, 혈관 속에, 스핏 속에, 우리 오장육부 속에 이 사랑이 흘러들어와서 사랑이 우리 안에 이제 충만해져 가지고 이거 흘러가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예요. 이 생명 다 바쳐서 미워도 다시 한번 아멘.
여러분 이 생명 다 바쳐서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은 미워도 다시 한번. 할렐루야. 정말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지금 이 많은 일들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지? 나도 내가 나를 보면은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내 힘으로 살면 내가 이렇게 못 살아요 지금. 그런데 제가 무지 많은 일을 합니다. 제가 한 5인분을 해요, 혼자 여기저기. 그래서 그 많은 일을 하는데 내가 하면서 내가 놀래요. 제가 언제 이리 눈물이 나오냐면요, 누가 나한테 글 좀 써달라고 해요. 그러면 글 쓰려고 앉아서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내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일하고 있나? 그때서야 내가 나를 이제 생각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때서야 눈물이 흘러요. 내가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건가? 그러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내 스스로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합니다. 네.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사랑하게 합니다. 나누게 하고. 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요, 중세를 지나며 개혁주의 시대, 종교개혁 시대, 교리 신학이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됐습니다. 교리와 신학. 그러면서 가톨릭과 대항을 했죠. 그러면서 교리와 신학을 강조하다 보니까 정통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프레임만 갖고 있고 내용의 생명의 은혜들이 없어집니다. 그때 독일에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죠. 사실은 개혁주의의 칼빈이 경건주의를 외친 사람이죠. 그런데 힘을 잃어요. 조금 지나면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어난 사람이 안트, 그리고 그 창시자가 안트고 그들을 위해서 슈페너, 그리고 그 슈페너의 친구이자 제자인 프랑케가 그걸 구체화시키고 할레에서 그 많은 학생들, 고아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듭남, 중생, 회심을 강조합니다. 거기서부터 비롯되거든요. 오늘날 우리 한국이 기도운동, 제자훈련, 이 복지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거 다 해도 돼요. 목사님 그 제자훈련 하세요. 해도 되는데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듭남이 있게 되면 제자훈련 안 해도 제자가 돼요. 거듭나지 않잖아요. 제자훈련 받은 것 갖고 사람 힘들게 해요. 예? 아는 것 가지고. 그래서 거듭남이 정말 필요합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하늘이 들어오면 저절로 생명의 약동이 일어나고 생명의 힘이 사랑과 섬김과 나눔, 전도, 압박과 고통 속에서 견딤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평화교회가 이 지역 일대를 복음으로 완전히 정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교회 오도록 해가지고 책 모임을 하는, 우리 목사님이 책을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책 모임을 해. 우리 사모님이 어린아들에게 딸랑딸랑 하면서 애들을 데리고 와. 예.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애들을 모아가지고요, 그렇게 부흥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지역 일대를 완전히 복음으로 정복시켜서 거듭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요즘 교회가 안 된다, 요즘 복음 전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교회 문 닫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이 불처럼 부흥되고 일어나가지고 된다라는 것을 이 시대에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이 시대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목사님들이 내려놨던 그런 이 힘 빠진 목사님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여기 와서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서 교회 부흥되는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섬기고 돌볼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불처럼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꼭 우리 교회에 그 11월 10일 광해늘 행사는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5가지를 얘기했었는데 기억을 하고 있는가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기억을 못 하신다 그럼 밤새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요? 주다가 망하자. 두 번째 동네 한 바퀴, 아파트 돌다가 잡혀갔어요. 세 번째 사랑은 미워도 다시 한번. 네 번째 버티기를 잘하자. 버티기를 잘해. 버티기를 잘해. 다섯 번째 멈추지 마라. 버티기를 잘해야 됩니다. 제가 10년을 돌보고 15년을 돌보고 계속해도 사람이 변화 안 되고 무너지지만 그곳을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성경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빌립보 감옥이 나와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고 빌립보 감옥에 두드려 맞고 갇혀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뭐 합니까? 감옥에서 아이고 아파 아이고 하면서 끙끙 앓았어요?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그 밤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죠. 그때 죄수들이 그 찬송 기도를 밤중에 그것들도 잠 안 자고 들었더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교회에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현장에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듣도록 해야 됩니다. 듣도록 해야 돼요. 들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끝없이 나갑니다. 동네 사람들 그 현장에 끝없이 가.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어떻게 하든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드리는, 말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려드리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면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풀어져서 자유가 주어진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헤브론 산지를 보고 거기에서 누구를 봅니까? 안악자손, 강한 군대, 그리고 요새화된 이 산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겁먹죠. 그래서 그들하고 비교하죠. 메뚜기라고 생각하죠. 그들은 우리를 죽이는 세력이라고 생각하죠. 그러고 돌아가자고 하죠. 그런데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던 거죠. 어떤 믿음이 없었던가요? 크신 그 세력들보다 더 강하고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복음 전도 안 된다, 교회 개척이 안 된다, 그거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뚫고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때 성령의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그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 생각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팍하고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들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걸 믿고
우리 담대히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버티기를 잘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가면 언제 올 줄 모릅니다. 내가 가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내가 이걸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을 들러서 바다에 던지려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믿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우여곡절이 많은데 우리 천막에 제가 나가서 있을 때 목사님 우리 천막교회 와보셨던가요? 천막교회 와보셨어요? 전에 천막교회 우리 천막에 바퀴벌레 있고 지가 다니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는데요. 천막교회에 있을 때 구청에서 철거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천막교회가 불법으로 들어갔거든요. 땅이 얼마나 있었냐. 국방부 땅, 재무부 땅, 철도 땅, 구청 땅, 시정 땅 5필지에 무단 점령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철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때 제가 산에 가서 죽어보려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했죠. 기도하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구청장은 뇌물파동으로 잡혀 들어가 구속됐고 정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철거하라고 압박을 넣었던 녹지 과장 계장은 다 발령받아버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래 구청장 없는 상태에 부구청장이 구청장하고 있어요. 그래 저보고 오라 하더니 제가 갔더니 목사님이 얼마나 이 지역사를 위해서 큰 일을 해주고 있는지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를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더라고. 야, 기도하면요 현직 구청장이든 현직 관리도 다 바꿔버립니다. 아 진짜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뭐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무서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버린다면 놀라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교회가 기도한다면 세상이 놀랄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더니 이 구청장 들어가고 과장 계장이요 바꿔져 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목사님, 참 목사님이 좋은 일 하시는데 목사님도 살고 우리 공무원도 사는 일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여기 하라는 대로 하세요.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러니 옆에 이렇게 가서니 요 벽을 좀 허무세요. 허물고 내가 사진 찍고 나면 다시 싸서 쓰세요. 야, 기도하고 나면요 아주 쉽게 문제가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문제를 만나고 사는데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라고 말씀하는. 기도하면 다 해결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믿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네. 믿고 가서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교회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1년 버티면 기적이라는 곳에서 30년째 한 사람 변화시키면 기적이라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이 변화되고 하루에 3끼 밥을 한 끼 주기도 힘든데 매일같이 하루 3끼 밥을 새끼들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건 놀랍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건물 돈 하나 없이 돈 하나 없이 빚 하나 없이 건물을 지었어요. 교회 건물.
돈 없이 빚 없이 교회 건물 세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그 교회 땅을 사게 해준 분이 누구냐? 교회 신자가 아니에요. 재벌도 아닙니다. 우리 동네 불교 노랭이 영감이 있어요. 불교 신자, 불교. 그 사람이 부동산 40년 한 사람이에요. 부동산의 빠꾸미. 바늘로 찔러도 피땀 한 방울 안 나올 부동산의 노랭이. 그 영감님이 어느 날 저에게 목사님 우리 땅 사세요 그러는 거예요. 영감님 땅이야 사고 싶지만 돈이 있어야 사죠.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돈 빌려줄게. 돈 빌려면 담보가 있어야, 담보물이 있어야 은행에 돈 빌리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담보가 없기 때문에 돈 빌릴 엄두를 못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땅을 자기 돈 빌려주면 사라고 그래가지고 그 땅을 그 돈 빌려서 그 땅을 샀어요.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웃음이네, 웃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면 불교 신자도 감동을 받아. 그분이 우리를 쭉 지켜봤어요. 그리고 감동을 받았어, 불교 신자가. 그것도 부동산 업자면 얼마나 그 부동산 업자들이 뭐한지 알죠? 이거 굴리는 거. 예? 알죠? 부동산 업자 안 해봐, 그 상대를 안 해봤나요? 예? 그분이 그 주변에 율락가에도요 방들을 세놓고 해가지고 한 방에 400만 원씩 받고 그렇게 해서 아들들이 여기 유학 갔다 왔는데 아들들이 유학 가는 아들들이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면서 수금하고 그런 집이에요. 외국 유학파 학생들이 아들들이 수금 사원으로 활동하고 돌아다녀요. 그 집이 아주 잘 사는 집이에요. 그런 분이 은혜 받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정말 은혜 받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불교 신자가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아우, 제가 분수의 배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불교 신자도 은혜 받고 우리가 동네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장례를 치러드려요. 혼자 살다가 죽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연루된 형제 중에 천주교 신자가 있어요. 천주교 신자들도 우리가 그 사람들 장례 치러주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요. 천주교 신자도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 개신교에 대한 제 이미지가 오늘 바꿔지게 됐습니다 라고 이 답글을 달아온 적도 있습니다. 네, 싸움. 우리가 복지 전쟁이죠. 우리 동네 복지 전쟁, 밥 나눠주는 전쟁, 복지 전쟁, 사람 뺏기 전쟁. 네. 그런데 우리 아들들이 있어요. 아까쯤에 제가 싸웠던 그 친구 이빨 빠져갖고 나이 많은 그 큰아들입니다. 영상에 첫 번째 보였던 그 역전에서 그 싸우고 그랬잖아요. 머리 하얘가지고 자빠지고 다치고. 그 큰아들 임송용호. 어제 왔던 닥소네네 아들이 둘째 아들 임송바우. 예. 그런데 이 두 아들들에게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임송용호 큰아들은 이가 다 빠졌잖아요. 요셉은 그 앞에 천주교 요셉원에서 일을 해줘요. 일을 해주는데 신청을 하면 1년 걸리기도 하고 빠르면 3개월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신청해놓고 뭐 한 1년 가까이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차례가 돼서 찾아가서 이제 딱 이해한다는 희망 속에 들어가서 면접을 본 거예요. 그 전문 상담가가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신부 같은 애들이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빨 치료하고 이빨 만들어주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여기서 일을 해주게 되면 개신교 종교를 개종해야 돼, 천주교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이 이빨 안 해! 이빨 안 하고 이빨 이거 하면 밥 잘 먹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오래 기다려갖고 차례가 돼서 갔는데 그런 얘기하니까 이빨 안에 나 예수 믿을 거야 그러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복음이 믿음이 들어갔습니까? 술은 마시고 다니지만. 그리고 임성바우 둘째 아들이 그 옆에 우리가 밥 주고 천주교 밥 주고 불교도 밥 주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밥 전쟁이 붙었어요. 우리 동네에. 밥 주기 전쟁. 그런데 그 불교 신자가 불교 그쪽에서 하는 사람이 형사 출신이에요. 형사 출신인데 지금 파출소 소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밥 줘. 국수 주고 토요일 날은 도시락 줘요. 좋게 해가지고. 바우가 그 양반이 옷도 주고요. 그리고 또 바우야 와서 밥 먹어라, 라면 먹어라, 국수 먹어라 하면 가서 라면 먹고 그랬어요. 내가 국수 먹고 왔다는 소식을 얘기를 듣고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너 아빠 아들이지. 너 그 정도 의리도 없고 그 정도 자존심이 없어? 야! 앞으로는 거기서 이 국수 먹으라고 오라 하면 가지 마. 먹지 마. 거기서 국수 같은 거 먹지 마. 주는 거 옷도 받지 말고 아무것도 먹지 마. 받지도 말고 내가 다 줄게. 그렇죠. 그랬더니 얘가 마음의 결심을 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안 간 거야. 밥 먹으러. 길에서 만났어. 그 형사가 야 바우야 너 요즘에 밥 먹으러 안 오냐 그러니까 이제 안 가. 할렐루야. 얼마나 재밌습니까? 나 안 해 하고 나오고 이제 안 가. 우리 아들들이 말이죠. 술 마시고 왔다 갔다 어영부영한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딱 말씀이 들어갑니다. 좋은 데도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믿음의 의리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분 좋죠.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제가 이렇게 여러분 늦은 밤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했는데 정리는 여러분이 듣는 여러분이 정리를 해서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요 10시 20분이니까 제가 이 정도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기를 바라요. 예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은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믿으면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이 생명의 힘이 우리 안에 약동하면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을 살고 참 생명 안에 사는 최고로 가치 있고 복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력으로 예배드리고 이 생명의 힘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고난을 견디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생명의 힘을 발휘하고 생명의 자유를 쓰면서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땅에 남겨진 역전의 용사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잠도 오고 그럴 테니까 닭을 울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수 믿어 생명의 힘을 갖고 이렇게 이 무너진 시대에 복음이 감옥으로 던져진 아웃사이드로 밀려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복음 들고 바로에게 간 모세처럼 골리앗을 향해 간 다윗처럼 로마 세계를 향해 간 제자들처럼 우리가 다시 이 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용사, 하늘의 전사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